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서 정말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었고 또 터전을 잃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오래된 전쟁인데 또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빨리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무자비해서 서로 간에 상처가 너무 깊은 그 나라 두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고 아직 전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같이 가슴 안타까워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건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가 잘했네, 어디가 잘못했네 라고 편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소중한데 그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서 같이 가슴에 아파해야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100여 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중동전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흩어져 살 때가 있었죠.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럽 곳곳에 또 미국에 곳곳에 흩어져 살아서 이들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탄압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죠. 홀로코스트.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도 큰 탄압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나라 곳곳에서 탄압을 많이 당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 흩어져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자기 땅을 원하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잘 살던 자기 땅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네 땅 내놔라 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땅인데,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내 땅이야 라고 내놓으라고 하면은 이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영국을 등에 업고 미국을 등에 업고서, 강대국들을 등에 업고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죠. 사실 엄밀히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라 빼앗긴 그 심정, 땅 빼앗긴 그 심정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전쟁의 배경에는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어서 뭐 종교 전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낸 대의고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먹고 살 땅이 필요한 거고요. 먹고 살 땅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라가 필요해, 우리에게 땅이 필요해,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국민의 생명을 걸고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전쟁을 한다? 이건 모순되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한다면서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썼었어야죠. 외교가 왜 있습니까? 협상이 왜 있어요? 그런 좋은 방법들을 쓰지 않고서 무력으로 그것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정도의 선, 인간의 원래 기본적인 욕구죠. 그 욕구를 뛰어넘는 인간의 병든 욕망, 병든 사상 때문에 그거에 미친 사람들 몇 명이 모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병든 욕망은 죄고 병든 사상은 죄입니다. 우리 민족도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경험했죠. 나라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 역사는 멀지 않습니다. 불과 70년 전이에요. 불과 70년 전에 100년도 안 됐어요. 1953년에 한국전쟁이 그때 끝났습니다. 사실 끝난 게 아니죠. 쉬고 있는 거죠.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도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건 먼 과거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가까운 우리 역사입니다. 또 현재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안전한 나라, 완벽한 나라, 행복을 주는 나라. 과연 그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동요 아십니까? 파란 나라를 보았니?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도 들어봤죠? 예.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지는 유명한 동요죠. 너무 밝은 동요예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그리스도인이었나? 파란 나라를 보았니? 맑은 강물이 흐르는, 요한계시록 있는 것 같아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울타리가 없는 나라. 근데 저는 이 동요가 참 밝고 좋지만 이 동요를 들을 때마다 저는 슬픈 감정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1985년 격동의 시기에 나왔던 동요입니다. 없는 그 나라를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선배들의 눈에는 이 나라는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동요를 너무 밝게 부르는 거예요.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노래 들을 때 왠지 우울해져요. 슬프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과연 이 파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생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완벽한 나라를 사람들이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완전한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완전한 나라는 전쟁으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요. 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그분의 인생과 같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까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나라는
전쟁이나 정복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의 통치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그냥 연달아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이십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왕이신데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 수련회 때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빼앗는 권력을 먼저 씁니다. 네 거 내놔 라고 쓰죠.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신데 여러 가지 권세를 쓰실 수가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권세를 씁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권세를 먼저 쓰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의 통치 방식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존재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왕에 대해서 형 이상학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리는 파란 나라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계속 멀어집니다. 이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고요, 이루어졌고요,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왕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걸 기억하고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왕이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존재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는 빼앗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서 계속 빼앗고 쟁취하고 이기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이러지 않습니까? 뭔가 이겨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통치 방식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섬김의 왕을 따라가게 되면, 선한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그분의 통치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께 의지한다는 것이고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막 나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사람, 섬김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을 줄 아는 사람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옵니다. 선한 목자의 생명을 먼저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받으십시오. 내가 먼저 쟁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멈추세요. 겸손하게 힘을 빼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예수님, 부족한 저를 섬겨주십시오. 예수님, 선한 목자의 생명이 내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서 뭔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나를 채워주시는 그 선한 목자의 생명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받으십시오. 그분은 나를 섬기시고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거철이 되면요, 지자체장이건 국회의원이건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외치잖아요. 얼마 전에도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유의 관심사였죠. 저만 그랬나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한 구의 선거가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국회의원의 섬김을 잘 받아보셨습니까? 왠지 이 교회 예배당에 국회의원이 오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그가 와서 우리를 섬겨줄까요? 아니죠. 그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죠. 누구도 국회의원 좌석 해서 자리를 비워놔야 되고요. 이런 데 오지도 않겠지만 주차장도 마련해놔야 되고요. 앞에 안내위원회 국회의원을 섬겨야 되죠. 그죠?
섬김을 받아보셨습니까? 진짜 섬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정치권의 뉴스를 보게 되면은 또 그 선거 때 내가 또 속았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든 국민이 왕의 섬김을 받는 나라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든 국민이 왕의 생명을 받는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매일매일 왕이 나에게 와서 내 발을 씻겨줍니다. 발이 또 더러워졌네. 세숫대를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내 더러운 발을 씻겨줍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왕에게 나아가면 그 왕이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분의 생명을 내게 먹여줍니다. 그 생명력으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아까 봤던 동요 속의 그런 파란 나라가 아니라고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아버지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 그 나라는 계속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직 그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선거를 다시 또 할 필요도 없어요. 지도자가 뭘 잘못할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도자가 크게 욕심을 부릴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또 범죄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오로지 기대만 하면 되죠. 그가 나를 섬겨주신다.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것만 기대하는 그런 나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국민이 되진 않아요. 보통 나라들이 이렇죠. 그 나라 국민이 되려면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부모가 그 국적을 이미 가졌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권을 따거나 해야지 그 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아버지 나라의 국민이 되는 방법도 조건이 하나가 있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여기 하늘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회개하는 자이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이 나라에 들어간다. 이 나라 백성이 된다. 앞서서 제가 나라 사이의 전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먹고 살 밥과 집과 옷과 직장이 있는데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끝없는 소유욕, 비교의식, 거기서부터 오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하는 마음, 욕하고 싶은 거, 미워하는 마음, 전쟁이지 않습니까? 끝없는 쾌락, 죄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나를 해치는 말과 행동. 내가 나를 해쳐요. 그 욕망이. 또 다른 사람까지 해치죠. 그 죄는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내 끝없는 욕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전쟁입니다. 매일 이 작은 나의 삶 안에서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죄 때문에, 병든 욕망 때문에. 그 죄가 내 삶을 파괴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내가 이 병든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죄의 길에서 돌아선다, 욕망의 길에서 돌아선다 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선다 라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전쟁을 하다가 끊임없는 욕망을 따라 살다가 내가 여기서 이제 돌아서겠어 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면요 손해라고 느끼죠. 왜냐하면 내가 싸워서 이길 거였는데, 내가 쟁취할 거였는데 그걸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열국들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해요. 그게 작게 보면은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계속 일어나요. 내 인생의 전쟁에, 내 욕망의 전쟁에 내가 이것을 손을 놓는 순간 손해인데 이러면? 라고 생각하니까 전쟁을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흙 묻은 빵 내려놓고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왕의 생명을 받습니다. 왕의 섬김을 받는다고요. 내가 쥐고서 절대 못 넣는 그 더러운 빵, 그 더러운 돈, 더러운 욕망 좀 내려놓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겨주세요.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받았던 환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최고의 만족이었죠.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줘. 엄청난 섬김이죠. 엄청난 만족을 주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던 그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주는 거. 흙 묻은 빵, 그 쥐업 열매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서면 회개하면 가장 최고의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만족이 없다면, 그 평화가 없다면 잘 살펴보십시오. 내 손에 아직도 더러운 빵을 잡고 있지 않나. 이거 붙잡고서 나 이거 싸워서 이거 이겨야 돼. 그런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셨고,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갈 문을 만들어 주셨죠. 회개를 통해서 들어간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걸 구하래요. 그 나라를 또 구하래요. 왜 그러셨을까? 1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를 정말 구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시는 분, 이 나라를 구하세요? 일단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나라를 정말 구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나라에서 살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여러분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이 말 뜻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시고 아멘을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어깨에 있는 지금 모든 욕망을,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대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네 욕망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거 원하세요?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나라에 내가 살고 싶은가?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기 위한 회개여야 합니다. 죄는 믿지 않을 때는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죄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명예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위대함입니다. 이기기 위한 회개여야 합니다. 오늘날 반쪽짜리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함과 이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죄만 용서받고 천국행 티켓까지만 얻는 게 목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과연 이것뿐일까? 그리스도인의 명예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정말 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첫째 날 밤에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아시안 축구 게임 그 결승전을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축구인데 한일전이에요. 이겨야 되는 경기였죠. 아쉽게 우리가 첫 골을 내줬지만 2대1로 역전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런 경기를 볼 때마다, 특별히 이런 한일전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걸 이겼어요. 그러면 마음이 뿌듯해지죠.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없던 애국심도 생기지 않습니까? 자긍심이 생겨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잘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도 좋았어요. 메달을 땄어요. 영광스러운 메달을 땄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더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아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이, 목사님, 참가의 의의가 있는 거죠. 꼭 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참가의 의의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서 살아갈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욕망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따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메달을 꼭 따야 되냐고요. 일단 제가 들어가긴 할게요 라고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섭기만 해요. 그 재림이 늦게 왔으면 좋겠지 빨리 왔으면 좋겠진 않아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이거 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무섭기만 해요. 기대감은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신 거 맞으세요? 예수님을 다르게 믿었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 영광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걸 소망하면서 살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기대했어요. 그때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게 맞을까요? 그 나라에 살고 싶은 게 맞냐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우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고, 내가 무엇을 맨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놓칠 때도 많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죄만 겨우 용서받아서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박영성 목사님 말씀처럼 승리를 위한 회개여야 합니다. 그 승리라는 것은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는 명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위대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명예로운 삶이 열려져 있어요. 위대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우리의 위대함이에요.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나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위대함인 거예요. 명예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나의 일터에, 나의 가정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정말 먼 나라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매일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실 때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출근하면은, 학교에 가면은 딱 무릎 꿇고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위대한 인생을 살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매일 이 기도를 하며 이 기도대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함은 진짜
이렇게 나라에서 큰 위인 그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죄의 전쟁이 있습니다. 욕망의 전쟁이 있습니다. 병든 생각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내 힘은 안 돼요. 나보다 강한 존재가 와야 돼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강한 능력. 근데 그분의 능력은 뭐냐면은 섬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세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그분의 섬김을 받으세요. 그분의 생명을 받으세요. 그 나라는 돌아서서 회개해서 들어갑니다. 그 나라의 문에는 이렇게 명패가 써 있을 것 같아요. 회개. 그럼 들어가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흙무등빵 내 던지고 아버지 나라 들어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겨주십니다. 왕의 섬김을 받고 왕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 좋은 나라에 들어가는데 겨우겨우 그 문 통과한 것을 만족하시겠습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그 나라만큼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위대함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설교를 또 하게 되면은 또 이것을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라고 하면은 다 감격스럽게 손을 드는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셔서 이 기도를 매일 하고 이 기도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완전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죄 때문에, 병든 욕망 때문에 병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해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욕하고 죽이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죄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